사무엘하 6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쓴 책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제 13장 믿음의 조상들도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아도 번제를 드렸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번제를 드렸고 사무엘도 번제를 드려서 무지개 언약을 받아냈고,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또 약속을 받아냈고, 또 에베네셀이라는 말씀의 그 약속도 이렇게 받아낸 것에 대해서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관심을 갖고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 또는 백성들 할 것 없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이 조치를 취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삶을 체험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발견을 할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부분을 먼저 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잘하면 오늘 말씀을 13장을 마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14장을 드리게 되는데, 그 14장은 이젠 돈 걱정 끝이라는 책의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라고 그러죠. 메시아를 기다리면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환생, 그렇게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환생을 하듯이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뿌리로 왔지만 다윗이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오직 다윗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한 왕이었는데, 이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했는지 오늘 말씀을 드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20년 동안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시간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사실은 70년에서 120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사무엘상 7장에서는 20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2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70년 정도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될 겁니다. 중요한 사실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이제 다윗이 자기 성, 다윗성이라고 하죠. 지금의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합니다. 또는 시온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가는 지금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가 20에서 70년 후에 드디어 이제 옮겨지게 되는데, 그때 그만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왔는데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사가 그만하고 손을 이렇게 댔습니다.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가 보기에는 이 우사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궤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궤가 땅에 떨어져서 잘못될까봐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댔습니다. 이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훌륭했다 이거죠. 그러나 말씀적인 면에서는 그런 말씀을 어기는 것이 물론 되었습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위하여 진노하사 너를 구원해서 치시니 나와 너희 하나님이 내 곁에서 키웁니다. 아무거나 손을 댈 수 없는 레위의 웃음만이 될 수 있는데
손을 대서 결국은 이렇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손을 대자마자 영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즉사를 했다 이거죠.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심판하시고 다윗이 분하여 모든 베레스 사람 시간이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예. 우사가 죽으니까 다윗이 그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그래서 우사를 치었다. 우사가 그곳에 죽었다. 그런 이제 지명을 갖게 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분하여 여호와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 이께가 어찌 내게로 오려. 예, 다윗이 법궤를 사실은 이렇게 모실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됐는데, 그런데 법궤를 모시는 과정에서 그만 이 우사라는 사람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더라 이거죠. 그걸 보고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궤를 내게로 가져올 수 없다 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로 오며 다윗은 자기에게로 오며 자기를 특이하지 아니하고 지으처럼 하는 사람 오베드를 모시기를 대하는지라. 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법궤를 자기 성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다, 불의의 사고라고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법궤에 손을 대자마자 어쩜 보면은 불의의 사고지요, 죽게 됩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이제는 법궤에 대한 즐거움보다 두려움이 생겼고, 뭐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즐겨하지 아니하고 법궤 오는 것이 이제는 무섭다 이 말입니다. 이 법궤가 만만치 않구나. 이 법궤를 통해서 야 나는 복을 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법궤가 화근이 되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즐겨하지 아니했다. 이제 법궤라는 그 법궤 자체가 그 자체만으로도 두렵고 떨리고 또 잘못하면 이거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겁을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옮겨지게 됩니다.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백사를 빼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예.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누구도 법궤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모시게 됐습니다. 법궤를 모신 지 석 달이 되었어요. 3개월이 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법궤를 20년에서 70년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했어요. 뭘로 다 끝나냐면 아들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신 지 3개월 만에 그 온 집의 복을 받았다는 것이 이스라엘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그 소식이 말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그 소식이 누구까지 전달됐냐면 바로 다윗왕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아비나답은 법궤를 20년에서 70년 동안 섬겨고 모셨는데 단 한마디도 성경에서는 그가 복을 받았더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단 석 달, 많이도 아닙니다. 석 달을 섬겼는데 복을 받았는데 그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알도록 소문이 났고 그 소문이 결국은 다윗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더라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개월밖에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3개월 믿었는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도록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더라 이거죠. 그렇지만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70년, 20년에서 70년이 됩니다. 20년에서 70년 동안 법궤를 섬겼는데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믿어서 지금까지 7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 한 차례도 복을 받지 못하더라 이거지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인생에 이제 늙어서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을 때, 그때 복을 받지는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아서 아들 웃사가 죽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믿자마자 3개월 만에 복 받았더라.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얼마 만에 잘 됐더라.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가정들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저주를 받았더라. 나는 저 집은 동네 소문이 납니다. 저 집은 예수 믿고 저주 받았다. 지금 이 아비나답의 집이 그런 소리입니다. 전 국민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뭐라고요? 예수 믿고 저주 받았다라는 소문이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났습니다. 그러나 웃사는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오베다돔은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복 받았더라 하는 소문이 전 이스라엘에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아비나답은 저주를 받고 오베데돔은 3개월 만에 복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냥 누구는 복을 받고 누구는 저주를 받고 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고 또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한 사람은 복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법궤를 섬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평생 믿었어도 복 한 번 못 받고 오히려 마지막에 종말에 가서 저주받았더라. 결론이 그렇게 나더라 이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래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곧 교회 나왔는데 예수 믿고 3개월 만에 엄청 복을 받았더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았더라 라는 소식이 나오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해서 이 사람은 복 주고 저 사람은 복을 주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고 이 아비나답은 저주를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나오게 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다윗에게 보아하는데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 위하여 오베데돔과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하니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을 보내라. 예, 봐봐요. 아주 즐겁게 오다가 웃사가 죽는 바람에 즐겨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2절에는 아주 기쁨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죠. 문장 전환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어쩔 수 없이 떠엎은 겁니다. 그런 떠맡게 됐는데, 그래서 영원히 법궤를 다시 다윗은 모셔올 생각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복을 받는다 해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궤를 모시게 됩니다. 다윗성으로 올라오면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을 사랑하며 사건을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예,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이 번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밑에 또 번제가 나오고 있어요. 번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성, 자기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러 올 때는 이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사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내 기쁨으로 메고 오면서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향하여 걸 때마다 뭐예요? 소와 살찐 것으로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의 기름으로 들어가서 다윗을 위하여 침상과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등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18절에도 다윗이 번제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베데돔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비나답의 가정은, 다시 말하면 법궤를 맞이하면서 그들은 단 한 번도 번제를 드렸던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뭔 게 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번도 예물을 드린 적이 없고, 한 번도 감사 예물도 드린 적이 없고, 한 번도 선교 예물도 드린 적이 없고 하는 그 번제 예물을 드린 적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오베데돔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오베데돔은 법궤를 모시면서 다윗이 지금 번제를 드린 것과 같이 번제를 드리고 법궤를 모셨던 겁니다. 아니, 오베데돔이 번제 드렸다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냐면 다윗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 법궤를 가지고 올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을 했어요. 번제를 드리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 집에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 하고 알고 난다, 복받은 이유를 알고 난 다음에는 뭘 드리냐면 번제를 드렸다 이거죠. 그것은 오베데돔은 법궤를 맞이할 때 그냥 법궤를 맞이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그냥 예수만 믿은 게 아니에요. 아비나답은 그냥 20년 70년을 예수만 믿었어요. 그랬더니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좋은 일들은 없더라 이거죠. 영혼이 예수 믿어서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체와 검사가 잘 되는 물질의 복은 받지 못하더라 이거죠. 그러나 오베데돔은 이 법궤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법궤를 맞이한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석 달 만에 예수님 믿고 석 달 만에 복을 받았습니까? 아비나답은 평생을 모셨어도 복을 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기쁨으로 알려진 겁니다. 뭐라고 알려졌냐면 나는 법궤를 모실 때 그냥 모신 게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고 모셨고 제사를 드리고 모시고 또 번제를 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법궤를 모셔올 때는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뒤에 그것도 번제지만 또다시 번제를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는지 하는 겁니다. 오베데돔은 이렇게 복을 받아서 3개월 만에 복을 받아서 엄청난 그러한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그가 복받은 이유는 그냥 예수 믿어서 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되지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안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복을 받고 하는 것은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무슨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했던 그대로의 방법을 다윗이 그걸 재현을 하자 바로 다윗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법궤를 맞이한 후에 그가 받은 복들이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장을 한번 보시 바랍니다. 다윗이 번제 드리고 나서 어떤 복이 찾아봤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지. 그렇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혼만 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돼야 된다는, 강건해지는 복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베데돔이 했던 것처럼 3개월 만에 부자 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번제를 드리면서 바로 예수를 믿어야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가라사 왕으로 그의 화관이 거하게 하시되. 자, 다윗이 번제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장부터는 번제 드린 후에 다윗의 승리가 계속됩니다. 대적을 다 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에 평안이 있었다.
그 이하의 말씀은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시간 많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흥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은혜를 받고. 예, 그것도 뭐 계속 시간 가면서 여러분들이 1대 6절을 한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또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번지 한번 드렸더니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뭐예요? 모든 대적들을 파하고 전쟁 뭐 하나만 합니다. 이미 따놓은 당상이에요. 전쟁을 하면 그냥 싸울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지 한번 드렸더니 오베데돔이 3개월 만에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다윗이 번제를 드리니까 7장부터 10장까지 그런 복들이 역시 똑같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벌써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하지. 그래요. 구원받고 좀 고생하며 사세요. 그럼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오베데돔과 다윗과 같이 나는 복받고 살고 싶다. 그러면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 예물을 드리면서 살으라 이거죠. 그러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시작. 1절 시작. 다윗이 내 사울에게 오르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자기에게 인도를 돌리라. 예, 다윗이 이제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형통입니다.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쟁을 하면 이기지 태평성대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 친구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발등에 불 떨어지면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가 물불 한 번 안 가린다고 그러죠. 다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예? 싸움 나봐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싸움에는 그 법칙이 없습니다. 그렇죠? 법칙이 없다 이거죠. 게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룰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싸움에 룰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다른 것을 뒤돌아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만 하면 승리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니까 번제 드리고 그렇게 오베데돔처럼 하니까 그런 복들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생각나서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되는 것이 바로 9장입니다. 자,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있고 그 아들 하나님이 예, 한 번 더 이제 그 속국이었던 나라들이 배반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도전을 해오게 돼요. 뭐 이것도 10장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다 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만 하게 되면 아주 태평성대 그대로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은 없어요. 번제 한번 드렸더니 그런 일들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그리고 1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범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게 되지요. 그것도 이 주인 없는 여자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을 다윗도 실수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는 이유가요, 너무 안일하면 타락하는 겁니다. 좋은 일들만 계속 일어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평안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 잘 나가면 그 다음에 다른 거 타락 뭔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그 삼천포로 빠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런 꼴이에요. 너무 태평성대, 평안함, 형통, 그걸 누리니까 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번제를 한번 드리고 이런 복들이 찾아오더라 이거죠. 이게 바로 오베데돔이 받았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게 되니까 그걸 알고 다윗도 드리고 나서 이런 복들이 그에게 찾아왔더라 하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냥 영혼이 잘 되는 건 예수 믿으면 되겠죠. 예수 믿고 하면 또 성령 받고 복을 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 받아요. 그러나 나는 물질적인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좀 받고 형통의 복도 받고 싶다. 좀 뭔가 마귀와 싸우기만 하면 좀 이기고 싶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는
다윗이 했던 대로, 오베데돔이 했던 대로를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 2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 24장. 오늘 이거 다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힐 것 같아요. 사무엘 24장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진노하사 죄를 지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시니라. 예, 다윗이 그만 잘못된 감동을 받아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장군이, 요압 장군이 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말리지요.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렇지만 다윗이 우겨서 결국은 인구 조사를 하고 그의 딸은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이곳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집에 간과하오니 중동의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나이다. 예,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왕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국력을 좀 가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초월하는 그런 룰을 범한 겁니다. 죄를 범한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제 제정신 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10절에 뭘 하게 되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왕이 이렇게 회개를 한다면 우리 같았으면 아마 참 굉장한 왕이구나, 역시 성군이라 틀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왕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뭐 왕이 잘못한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삼재를 만나게 됩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잘 안 되고 물질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건강에 이상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애매한, 자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애매한 죄 없는 백성들이 대신 벌을 받더라 이거죠. 이것을 보고 다윗이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라고 그 여호와께 아뢰오니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오니와 이 양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죄 손으로 나와 내 악의 죄를 지도하라. 예, 10절에서 다윗이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양 용서해 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윗이 다시 한번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다시 말대로 원하노라. 예, 가시 귀뜸을 해줍니다. 뭘 귀뜸을 해주냐면 번제를 하라 귀뜸을 해줍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쳤더라. 예, 다윗이 삼재를 만나서 우리 생각으로 회개만 하면 되지요. 뭐 그래, 오늘 죄 짓고 내일 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회개를 2번이나 연거파했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지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할 때 바로 갓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회개의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해서 바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25절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더라 이거죠. 번제가 화목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겨우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울며 불며 회개했다고 해도 회개했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이 멈췄더라 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마지막 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바로 회개해도 되지 않았던 문제들, 이 삼재의 문제들,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 못했던 이 되지 않은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번제와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재앙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이 끝입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뭐 회개하고 내 잘못 내어치기만 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건 우리 생각이라 이거지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았던 문제, 번제를 드리니까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4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욥기 42장 페이지 수로 803페이지죠. 사람들은, 많은 분들은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했더라. 왜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해서 또 그가 두 배로다 복이 회복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후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이 고난을 당한 나이를 성경은 70이다 이렇게 봅니다. 70. 고난 당한 기간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어떤 사람은 3년 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6개월에서 3년 반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이 고난을 당해서 욥이 두 배로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수한 일과 수양의 욕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지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니 너희의 은혜한 자도 너희에게 통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인정할 것이 내 종 욥을 말하였다. 예, 욥이 한마디로 부도나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번제 드릴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누구를 문제 삼느냐면 재산 있는 친구들을 문제 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정죄해서 너희들이 용서받기를 원하면 욥에게 가서 너희들이 욥에게 재물을 줘서 번제를 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욥에게 재물을 가져가서 욥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대신 드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진저.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욥이 기도를 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데마가스와 수아 사람 미나가스와 나아마 사람 소바리가서 여호와께 자기를 명하시기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시라. 예, 그들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가서 욥에게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뻐했느냐면 욥을 기뻐했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것들을 위하여 그에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술을 따라 갑자기 하시니라. 봐봐요. 욥이 그것들을 위해서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들도 복을 받았지만 더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갑절을 그 전수요보다 갑절을 주신지다 이렇게 말을. 우리는 그냥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두 배로 복을 받았더라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을 대신해서 친구들에게 재물을 빌려서 욥이 번제를 드린 겁니다. 재물은 그들의 재물이지만 번제를 드린 자는 욥이더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들 재물을 빌려준 그들도 복을 받고 그 재물로 빌려서 번제를 드린 욥은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결국은 갑절로 회복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갑절로 회복된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번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번제를 드려서 갑절로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욥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혼만 잘 돼가지고 욥이 두 배로 복을 받았더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영혼이 잘 된 후에 육체와 또한 물질의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없으면 빌려서라도 드리라는 거예요. 욥처럼 빌려서 욥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렸더니 이때 욥이 드린 액수가 약 3,500만 원인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빌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수유를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 돈이 없어서 번제를 못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뭐냐면 당신이 빚을 내서 빌려서 번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후에 당신은 빌려서 번제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왜 드리지 못하느냐?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할 때나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하나님 앞에 욥처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후에 복 받으면은 아니 뭐하러 빌려서 드립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없으면 빌려서라도 드리세요. 그러면 빌려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합니다. 지금 빌려서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고 복입니다. 그래서 빌려서라도 드리세요. 그래서 복을 받으세요 하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없다고 해서 안 드리는데 저도 빌려서 드렸잖아요. 빌려서 무리해가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 이미 첫째 시간, 둘째 시간에 걸쳐서 말했지만 인생의 로또가 당첨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대박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나타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빌려서 안 드려요. 그때는 빌려서 드렸어요. 복을 받고 나서는 빌려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 빌려서 드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 기회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없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로 기뻐 두 배로 회복되는 기회입니다. 그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릴 기회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오히려 빌려서 욥처럼 이렇게 드리게 되면 갑절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이 번제를 드려서 일천 번제를 드려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솔로몬이 받은 복이요. 여기에 이거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줘서 건축 전문가들이 지금 시간이 갔더라도 좀 읽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빨리 읽어 드릴게요. 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솔로몬이 얼마나 부자였는지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솔로몬이 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22년 일루니아주 건축협회는 미국이요. 이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하여 방대하면서도 정확하고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70여 년 전의 가치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약 870억 달러가 들어갔다고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870억이요. 1929년도에 발표입니다. 1년에 7%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성전 전체 자체의 가치만 해도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5천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천억 달러가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아마 피부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2006년도 수출액이 3천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3천억 불은 검은 대륙 아프리카 50여 개국이 다 수출한 액수보다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4천억 달러가 넘어섰죠.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 하나 건축하는데 2000년도 환율로 5천억 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5천억 달러를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약 500주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0년도입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제 생각으로는 한 600주에 해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서 일루니주 건축협회는 말하기를 이 엄청난 솔로몬의 재산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600조에 600억 6조 60억 60조 그건 뭐 상대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 그런 사람들 워렌 버핏 60조도 안 지잖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데 솔로몬 성전 하나 짓는데 600조입니다. 600조. 이건 제가 발표하는 게 건축협회들이 모여가지고 계산을 해본 거예요. 정확하게. 그랬더니 600조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네. 왜냐하면 그는 이외에도 왕궁과 부동산 일일이 언급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나 많은 소유물과 수장품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그의 소유물 말도 못한다 이거죠. 이렇게 보기해볼 때 과연 솔로몬의 부와 록펠러와 빌 게이츠의 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를 솔로몬이 어떻게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가 한 것이라고는 오직 한 가지 번제를 매년 세 차례 드리고 황소로 1000번제로 90억을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가 솔로몬보다 더 부해지고 갑부로 살고 싶다면 솔로몬보다 더 자주 더 많은 번제인 100억 정도를 드리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보시는 분들 중에 록펠러와 또한 빌 게이츠와 솔로몬을 능가하는 새로운 인류 최대의 부자가 여러분 관계에서 나올 것이며 또한 여러분 자녀에게서 나올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도전할 거예요. 100억의 번제를 솔로몬은 92억인데 100억의 번제를 저는 후에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도 솔로몬을 능가하는 부부가 될 것이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의 후손들도 나의 후손들도 이런 부를 누리게 만들 겁니다. 그걸 도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러우면 도전하세요. 저같이 도전해서 여러분들의 후손도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못된 번제를 드리려면 드리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한번 읽고 그 다음 부분을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